말씀 신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58페이지 신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주보에 1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월 첫째 주일 10월 1일 날 저희가 로마서 13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관세자들과 정부의 관리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관세자들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왜 우리가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가 할 때 우리는 국가의 무슨 이런 여러 발전과 또는 국방, 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무는 이 권세자들에 대한 팔로우십이에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존중하고 또는 두려움의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한다. 특별히 신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구원받은 신자가 이웃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debt,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제 제도를 보면 빚을 지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집을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다 론 받아가지고, 그렇죠? 융자 받아서 페이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또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는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커머스 시대에 살잖아요. 요즘 시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기도 하지만 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우리가 주문하지 않습니까? 다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지. 또 여행을 다녀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현금보다 크레딧 카드가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상업 거래를 현찰로만 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8절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빚을 지지 말라.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예 크레딧 카드도 쓰지 말고 자동차 융자나 뭐 집 융자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게 아니라 빚을 내되 빚을 갚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불필요하게 빚을 내어서 살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왜 우리에게 빚을 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불필요한 그런 무분별한 빚을 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몇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를, 첫째는 빚을 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게 돼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됩니다. 제이 리더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성한 식욕과 소화력, 유순한 성품, 편안한 수면과 꿈, 행복한 아침 기상을 원한다면 빚을 지지 말라. 빚은 고역 중에 고역이고 모든 압제자 중에 가장 악독한 압제자다. 빚은 목에 매달린 연자 맷돌과 같다. 빚은 두통거리이며 사람의 마음의 궁창에 온통 먹구름을 들이워서 햇빛을 가리고, 빚은 사람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을 만들고 눈에서 생기를 빼앗아간다. 그것은 사람에게 고상함과 친절을 앗아가며 영혼으로부터 안정과 자유를 탈취해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 줘보셨죠? 여러분 빚을 지면, 빚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우리가 잃게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지만 가장 제가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고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막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뭐 그저 밤낮으로 성경 끼고 살고 기도하고 그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 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학생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학비를 내도요 다 빚을 내가지고 뭐 수입이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 빚이요, 뭐 저는 뭐 유학생 생활까지 했으니까 빚이 뭐 엄청났죠. 유학생 생활 제가 6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5년 했거든요. 11년 학생 생활을 했더니 빚이 말이죠. 이건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풀타임 부교육자가 돼가지고도 그 빚 때문에요. 정말 헌금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의 사역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요, 금방 그 빚이 눌러가지고 그 중압감 때문에 제대로 은혜 생활을 하질 못해요.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려고 해도요, 빚이 늘어나면 여러분 모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령한 기쁨이 다 사라져요. 특별히 빚은요 가정의 행복과 부부 상호 간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미국 직장의 이 남자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했는데 이 특별히 남자 사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의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무슨 뭐 오버타임을 하거나 무슨 뭐 특별히 일에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보다도 주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 빚이라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빚. 여러분 크레딧 카드 여러분 그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세요? 요즘 크레딧 카드 또 이자율이 올라가죠?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14.95, 15.95 막 이러잖아요. 예? 어떤 때는 막 17.95 막. 그런데 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막 체크를 막 보내. 그냥 사인만 해서 쓰라고. 예? 근데 급하면 또 써요, 그거를. 이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충동 구매를 하고 말이죠. 남편은 나가서 싸고 그냥 죽자고 일하는데 아내가 나가가지고 말이죠. 예? 분별 없이 그냥 막 쇼핑을 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긁어대면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한다는 거죠. 제가 뭐 뉴욕에서 살다가 그리고 LA 가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한 11년 LA에서 살았어요. 공부는 거의 다 제가 LA에서 했습니다. 근데 시카고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뉴욕, LA, 시카고 다 달라요. 예. 근데 그 시카고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예, 이렇게 시카고 한인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절약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예, 있어도 뭐 티를 내거나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LA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LA는요 아파트에 살아도 차는 고급 차를 타요. 외제차를 타요. 렉서스 같은 거, 뭐 BMW 같은 거. 왜? 그래야 어디 가서 예? 덜 차별받는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오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차는요 비싼 차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요 집도 분에 넘치게 큰 집을 사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빚을 내서 차를 사고 빚을 내서 여러분 뭐 다 집을 사고 하니까 이 페이먼에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 이 이민자들의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서부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하고 한 가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가를 안 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해서 아는데 휴가를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시카고에 오니까 그래도요 휴가들을 다니시더라고요. 이 휴가 문화가 있어요. 근데 LA 같은 경우는요 이민자의 삶 속에 휴가라는 게 없더라고요. 휴가라는 게 기껏해야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일 만들어서 한국 다녀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 빚이 너무 많으니까 페이먼이 많으니까 여러분 휴가 다닐 겨를이 없어요.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밤에도 늦게 일해야 되고 그 빚 갚아 나가느라고 말이죠. 정신적으로도요 여유도 없고 물론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 휴가를 못 달리고 정말 빚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요 예, 정말 삶의 모든 기쁨을 상실합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기회들, 은사들을 다 우리가 상실하는 겁니다. 누리질 못해요. 왜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왜 우리에게 빚에 대한 얘기까지 교훈까지 합니까? 이 빚은요 헛된 경쟁심과 이기심을 조장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재정이 건전한가 할 때 기업의 이 부채 비율을 따지죠. 예.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이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면 부채가 나와요. 부채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 재정이 건전하다 그러고 100% 이상이 되면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가 자본금보다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업이 건전하다는 거죠. 재정이 든든하다는 거죠. 그게 부채 비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빚을 많이 낼 수 있으면 그게 기업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업이 장래성이 있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고 그렇다면 뭐 은행이야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그 capacity, 자본 내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서 더 빌려가지고 마치 한탕주의 하듯이 그렇게 기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건요 도박이죠, 도박.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이건 도박이죠, 도박. 예. 기업이요 그저 무조건 은행 돈을 갖다가 뭐 기업 이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기업가의 잘못된 야망과 이기심, 투기, 이게 여러분 결국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옵니까? 만약에 기업이 파산한다, 또 기업이 파산하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이 파산한다, 그 모든 손해를 누가 떠안습니까? 예? 국민이 떠안요. 국민이. 은행 파산하면 여러분 뭐 국가가 막 그거 메꾸려고 말이죠. 막 또 막 돈을 찍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빚은요 이렇게 헛된 경쟁심과 이기심과 이런 투기성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빚을 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가 했을 때 빚을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목사가요 생활이 되든 안 되든 받는 것으로,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살아야지 남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빚내서 뭐 쫓아다니고 뭐 여행 가고 그러면요 그 목회 제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고 남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남들처럼 말이죠 이 자본주의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크레딧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요 신령한 기쁨도 다 사라지고요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보세요. 딴 기도는 안 나옵니다. 맨날 빚에 대한 기도만 나오지.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살 길은 다 열어주시더라. 빚 다 갚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도 우리가 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 많아 보세요. 헌금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까? 빚이 많으면 못합니다. 예? 내 코가 섰자인데 무슨 누구를 도와줍니까? 예? 부조하고 이러는 것조차도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예? 남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나도 받았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을 지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예? 겁도 없이 여러분 막 크레딧 카드 긁어대면 안 됩니다. 예. 신문에 보니까 또 크레딧 카드 빚을 청산하는 무슨 또 이런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예? 빚을 잔뜩 졌는데 그걸 또 다 탕감하는 그런 또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다는데, 여러분, 예, 그거 하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미국에서 크레딧 다 잃어버리고. 노골적으로 시편 37편 21절이 뭐라고 교훈하냐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자기가 빚을 내서 썼으면 갚아야지 예? 법을 악용해가지고 말이지 탕감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지, 예? 내배째라 그러고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은행하고 또 딜하고.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빚을 지고 갚지 아니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예? 그렇게 악의로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 탕감받고 빚을 갚지 않고, 여러분, 이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죄예요. 악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했을 때 이 말의 뜻이 뭔가 했을 때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빚은 지고 갚으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지만 사랑의 빚은 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 자격 공로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예, 아들을요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빚진 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네, 주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더욱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죠. 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는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요, 갚으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결론하면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의 결핍증 환자는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게 돼요. 사회학자들은요, 교도소에 있는 많은 흑인 죄수들이요,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다른 데 두질 않고요, 사랑의 결핍에서 찾아요. 실제로 통계에 보면 흑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흑인 아기, 태어나는 흑인 아기의 70%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백인은요 30%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흑인 아기의 70%가 아버지 없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요. 아버지 없이 자라요. 그래서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 결핍증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도요, 백악관에서 이런 성적인 이런 추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어렸을 때 그분이 부모가 이혼하고 계부 밑에서 눈치 보면서 자라가지고 사랑 결핍증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9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분 폭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도적질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아버지도 속여먹고 동생도 속여먹고 다 속여먹고 집에만 채우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들은요 그런 짓 안 해요.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의 빚은 지고 우리가 갚으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다 졌어요.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소극적으로 그냥 빚을 내지 않고 빚을 우리가 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다 졌으니까 그 빚을 우리가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다 할 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자만에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죠. 12장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너가 참 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제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발 씻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 없이 나는 전혀 조금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여태 살아왔다, 아니 앞으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고생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사랑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라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당신 나으면 우리 어디 가자, 그동안에 못했던 거 이것도 하자, 계속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발 나 그만 혼자 두라고, 나 이제 내버려 두고 당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지 말고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말이야, 말을 어떻게 그렇게. 남편이 화를 냅니다. 내게는 당신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내잖아,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지독하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 그 겪어야 할 그 고통, 그 아픔, 그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남편과 아이들이 괴로워할까, 힘들어할까, 이건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 생각만 한 결과란 말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겸손이에요. 예?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 중심적이지 말아야 돼. 겸손함이 없으면요,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해야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요, 죽도록 증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나는 다 필요 없어.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남들의 격려와 위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서로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혼자 잘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더불어 사는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예? 혼자 맨날 기도한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예?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인가? 아니면 시기하고 경쟁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말 서로 혐오하는, 증오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잘 믿는다 그러는데 관계는 다 이런 망가져 있고 말이지. 혼자 잘났다 그러고 혼자 잘 믿는다 그러고, 이거 절대 여러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천당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알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천당이에요.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 경쟁하면서는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천당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그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요, 천국 절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참 신자라고 증명합니까? 예?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먼저 여기서. 이 안에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빚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랑의 빚을 지며 갚아가는 삶,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